제가 몇 년 전에 여기 뉴저지 좀 위쪽으로 올라가서 저녁 식사를 초대받았는데요. 이태리 식당이었습니다. 제 체질은 안 맞는데 하여튼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집은 게를 이렇게 요리해 주는 집이에요. 근데 게는 껍질이 딱딱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요리는 게가 통째로 나오는데 말랑말랑합니다. 저는 그래서 껍질을 다 벗긴 줄 알았는데 보니까 껍질이 있어요. 그 갑각류라고 그러죠? 게나 새우나 이런 것들은 몸은 자라는데 단단한 껍질은 안 자랍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딱 알맞는 시간에 껍질을 벗어 던져야 돼요. 만약에 껍질을 안 벗으면 그 몸이 자라면서 그 껍질은 그대로 있고 살은 자라서 그 압력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은 이 껍질을 딱 벗어 던졌을 때 잡아서 두었다가 그걸 요리해 주는 거예요. 맛은 없었어요. 이제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갑자기 막 크잖아요. 그럼 막 밤에 잘 때 이 무릎 이런 데가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병원에 갔더니 그거는 너무 잘 자라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성장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통은 잘 자란다는 신호죠. 오늘 저녁에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벗어 던져야 될,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벗어 던져야 될 3가지 껍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멘. 오늘 밤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할 것은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 여러분과 저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영원한 멸망을 받도록,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저주에 떨어지도록 본질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셔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나,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벗어야 될 껍질은 구원에 관계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벗어 던져야 될 껍질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불신의 껍질이라, 믿지 못한 것에 대한 껍질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의 껍질을 다 벗었죠? 가면서 대답이 현찮아가지고 여러분 생각할 때 지옥은 죄인들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옥? 죄인들이 가죠. 만약에 죄인들이 가는 곳이라면, 지옥에 만약에 죄인들이 가는 곳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지옥 가야죠.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천국도 죄인이 갑니다. 어떤 죄인이 가냐면 용서받은 죄인이 갑니다. 아멘? 미국 어느 주에 시골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친구들하고 그 포커를 하다가 친구가 속였어요. 그게 시비가 돼가지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총을 뽑아가지고 친구를 쏴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는 사형 집행을 하는 주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원래 이 청년은 좀 착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의 구명운동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사형을 면제하고 무기나 몇십 년 이런 징역으로 내려가도록 연판장 이런 걸 써가지고 연설해가지고 주의회에다가 냈어요.
그래서 주의회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이 사람을 사면, 그러니까 사형 집행 받는 것을 사면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지사가 그 사면장을 가지고 이 사람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도지사가. 그래서 성경책에다가 그 사면장을 껴서 그 사람을 방문했습니다. 독방에 혼자 있었는데 들어가서 만났어요. 이 청년이 보니까 누가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성경책 딱 들고 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누구예요? 목사님이죠. 이 청년이 이 주지사를 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가시고, 난 당신에게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소. 나도 교회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난 당신에게 아무 얘기도 듣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시오. 만약에 무슨 말을 내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당신을 해치겠어. 그래서 주지사가요, 말 한마디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결국 처음 받은 선고대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이 마지막 말 하는 시간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 누구죠? 톨스토이인가요? 그 마지막 얘기하는 동안에 살아났잖아요.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사형을 집행당해서 목숨을 잃는 이유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용서해 준, 사면해 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를 지어서 지옥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내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대신 죽으신 공로를,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저는 도미니카에 처음에 가서 영화 상영을 하는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요새는 영사기를 가져가면 아무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TV하고 인터넷이 워낙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영사기를 돌리려고 이렇게 공간을 찾는데 가로등이 다 켜져 있어서 어디 비칠 데가 없어요. 영사기를 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사역을 많이 했는데요, 그 영화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고모 라드롱 엔 라노체, 그런 영화예요. 그게 뭐냐면 한밤중에 도적같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영화인데 거기 신혼부부가 주연이에요. 그 남편은 그 동물원에서 일합니다. 근데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코브라에게 물려요. 이 코브라 독은요, 일반 병원에 있는 약국에 있는 해독제 가지고는 안 듣습니다. 그 이 사람이 코브라 독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아메리칸 인디안 중에 여러 번 코브라에게 물려가지고 그 피에 코브라 독에 대한 면역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이 사람이 날아와서 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수혈을 합니다. 그 인디언의 피를 받았더니 해독이 되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을 신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여러분 그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러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랬더니 부부 하는 얘기가, 아니 몇 년 전도 아니고 2000년 전인데, 그것도 미국도 아니고 저 유대 베들레헴, 유대 예루살렘,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 피도 다 어디 없어졌을 텐데 그 피가 어떻게 나를 구원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코브라에 물렸을 때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이 사람이 신이 났어요. 아, 목사님, 그거는 정말 제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인디안의 피를 받을 때 살아났습니다. 목사님 무릎을 딱 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그겁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지옥으로 가야 될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게 만드는 그런 능력과 사랑이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남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불신의 껍질이 벗어 던져지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을 깎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75살 먹을 때까지 아버지 그늘에서 아버지 하는 그 비즈니스 도와주며 살았어요. 그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우상을 팔아먹어 우상을 장사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우리 조상이 강 건너에서,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넌다는 뜻이거든요. 저쪽 갈대아 우루 지방에서 우리 조상,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분들이 믿던 우상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오늘 결정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기던 우상,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내 자손을 축복하는데 이유는 복받은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아멘.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을 걸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분을 따라가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시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을 가짐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저하고 동급이에요. 근데 그분이 조금 빨랐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신의 껍질이 벗어 던져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예수를 저희 집에서 처음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신학대학 갔습니다. 이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원서를 사러 갈 돈도 없어서 저희 아버님이 그때 가뜩이나 못 사는 처지였는데 아주 쫄딱 망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 전도사님이 그 신학대학 원서를 사다 주셨어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제가 원래 되고 싶었던 것은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1년을 다니다 보니까 이거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퇴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신학을 계속해야 되나 직장생활을 해야 되나 공부를 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처음으로 3일 금식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대한수도원이라고 아세요? 강원도에 있는 건데요. 거기를 금식 기도를 간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금식을 시작할 걸 가면서부터 금식을 했는데 버스 타고 가면서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예. 터미널에 내리면 그냥 그 냄새들이 막 나오는데요. 그래서 간신히 기도원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에 보면은 한탄강 주변에 큰 바위들이 있는데요. 응답바위, 뭐 회개바위 이런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응답바위로 갔어요. 왜냐하면 회개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배가 고프니까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줄 알았으면 그냥 밥을 먹으면서 기도를 할 걸.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밤에 랜턴을 가지고 갔어요. 깜깜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뭐가 부스럭대요. 갑자기 뱀이 만약에 나와서 물면 이건 큰 사고죠. 그래서 뱀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랜턴을 켜는 거예요. 뭐 주님 어떡할까요? 이러면서 뱀 때문에 무서워서 도저히 기도를 못하겠어요. 어차피 3일 금식하는 거니까 있는 게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엔 일찍 접고 철수를 하고 이제 숙소로 들어갔는데 배가 고프니까요 잠이 안 오더라고. 뭐 옛날에 짜장면 먹던 거 뭐 이런 거 그냥 막 뱅글뱅글 도는데 하여튼 늦게 잤어요. 새벽 기도를 못 갔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추리닝을 탁 입고 이제 다시 응답바위로 간 거예요. 근데 응답바위로 가는데 길에 산밤, 조그만 밤 있죠? 그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못 먹지만 금식 끝나면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 주워서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답바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어떻게 하길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께 묻는데 대답이 없어. 근데 이 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버리든지 해야지 뭐 기도를 못해요. 방해가 돼서. 그래서 그걸 버리려고 생각하다가 그냥 한번 딱 씹고 버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입에다 넣고 딱 그걸 씹었어요. 근데 그 산빵 그 단맛이요 쫙 도는데 정말 거의 무의식 가운데서 그걸 다 씹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은 거예요. 딱 먹고 나니까 이게 웬 은혜야? 금식이 깨진 거예요. 밤 때문에 금식이 깨진 거예요. 이거 뭐 금식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얼른 매점에 가가지고 어제 못 먹은 거 빵 3개, 우유 3개 뭐 이런 거 잔뜩 사가지고 딱 먹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종을 치거든요. 그 밥이 참 맛있습니다. 그 된장이 간장 안 뺀 된장이에요. 그래서 1번 타 들어가서 점심 2그릇 먹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응답바에 올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정말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다. 그런 응답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응답을 다 받는 순간에 오 자유 오 자유 하나님 없다고 딱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 그래서 기왕에 3일을 약속했으니까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내려갔어요. 목요일에 내려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수요일 저녁 예배 제 생애 마지막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 드릴 때 마지막에 꼭 주기도문을 하거든요. 끝날 때 그 주기도문을 아주 우렁차게 했어요. 대개의 나라와 권사형의 아버지께 영원히 섬나이다. 아멘. 그리고 성령 찬송 기념품으로 딱 들고 그리고 마루 바닥이거든요. 저 뒤에 신발장 가서 신발을 딱 들고 딱 내리는데 뒤통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결론 내렸는데요. 뭐 하나님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 그런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하고 피어리드 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콤마가 찍혔어요.
제가 금식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왔냐면요, 저희가 5남매거든요. 제가 4번째인데 우리 어머니가 바쁠 때는 우리 제자 돌림인데 위에 사람을 다 부르고 저를 불러요. 애가 5만 돼도 엄마가 헷갈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많은 하나님 자녀 가운데 뭔가 좀 튀고 싶어서 처음으로 3일 금식을 계획한 건데 그게 깨졌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 같은 건 버렸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낙심한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그냥 있는 아들이 아니고 너는 나의 황태자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할 줄 알았어요. 너는 나의 황태자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요 펄썩 주저앉았어요. 이게 뭐야? 내가 말썽꾸러기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황태자예요. 몰랐죠?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세요. 8장 16절. 로마서 8장.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15절부터 볼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어제 제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거죠. 컨펌 되는 거예요. 개런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그 들어오시는 게 뭐냐면 성령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내 영에 들어오셔서 내 영과 만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나는 겁니다. 아멘? 내 영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이 영이 치료받으면 영원히 치료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17절에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가 뭐예요? 여기서 상속자는 맏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왕이 죽으면 맏아들이 왕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권리, 모든 축복을, 똑같은 복을 누리는, 권리를 누리는 상속자로 여러분과 제가 불신의 껍질이 벗어던져서 하나님의 황태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기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조금 기분 나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내 불신은 벗겨지고 내가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자녀가 아니라 상속자로, 황태자로 그렇게 신분이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본이 있잖아요. 이 지구 땅이 있잖아요. 거기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전재덕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거거든요. 저희 육신의 아버님은 남겨놓고 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전거 하나, 중고 자전거 하나 놓고 가셨는데 저희 큰형님이 가져갔어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도 속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세요. 내가 황태자예요. 이제 제가 도미니카에서 이제 도미니카 사람들 교회 사역을 1995년 10월 15일 날 시작했는데요. 교회가 너무 많이 부흥이 됐어요. 1년 만에 셀이 100개의 셀로 늘어났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남이 잘 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네. 100개의 셀로 늘어나가지고 어린이 예배를 따로 드렸는데 어린이만 900명씩 왔어요. 그래서
4주 동안 출석한 개근한 아이들을 매월 제가 시상을 했는데 500명씩 개근상을 받았어요. 이게 도미니카 사람들은 개근이라는 게 굉장히 값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는 비 오면 교회 안 갑니다. 학교도 안 가요. 비 오면. 왜 비가 오면 학교 가냐면 비가 오면 문 앞에 물이 고여버려요. 물론 30분이면 다 없어져요. 일단 물이 고이면 그날은 학교 안 가는 날이에요. 비가 오면 교회를 안 갑니다. 전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주님 주일날 분명히 오실 텐데 주님 오시는 날 제발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비 온다고 안 올까 봐. 개근은 아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많이 부흥됐어요. 1년에 4번 우리가 침례식을 합니다. 중남미는 천주교에 무조건 반대해요. 그 십자가를 안 사용합니다. 십자가 선물 주면 막 부서뜨리고 막 버리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약식세를 안 합니다. 천주교가 약식세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감리교 목사지만 다 침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4번씩 바닷가로 가요. 보통 한 50명, 60명씩 침례를 받았어요. 이게 고정된 바닷가가 있는데 그 바닷가에 가면 내가 뭐라 하냐면 이 비치가 내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교인들이, 도미니카 교인들이 목사님 이거 정부에서 팔아요? 얼마 주고 샀어요? 막 이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점잖게 뭐라 하면 이게 우리 아버지 거거든. 잠깐 도미니카 정부에 빌려준 거야. 진짜 소유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황태자 전제도 거라란 말이죠. 근데 그 바닷가는 그 동네를 지나서 가는데 동네에 이게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어요. 이게 단위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차가 거길 지나가야 돼요. 한 번은 버스가 먼저 떠나고 저는 뒤에 따라가게 됐는데 그 문지기가 잘 안 열어줘요. 그 퍼블릭 비치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동네를 지나가야 되니까 이걸 안 열어주니까 우리 전사님이 내려가지고 이 사람아 이 비치가 우리 목사님 거야.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가냐면 그 친구가 그걸 모르는 거야. 이 비밀을. 저는 그렇게 살아요. 아멘? 비행기 타고 탁 올라가면 보면서 다 내 거야. 저는 아직까지 이 땅에 단 한 평도, 단 방 한 칸도 내 이름으로 된 게 없습니다. 왜냐면 굳이 내 이름을 등기를 할 필요가 없죠. 전체가 내 건데.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는데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의 황태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옆에 분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의 아들이 돼도 그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황태자. 제가 일단 끝나고 갈 때요, 악수할 때 이렇게 대충 악수하지 마시고 황태자, 하나님의 황태자고 악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불신의 껍질이 벗어 던져졌어요. 아멘. 아멘. 일단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어떤 분은 뭐라 하냐면 저 강사님은 하나님의 황태자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아무튼 우리가 황태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다음에 우리가 벗어야 될 껍질이 있는데 그것은 사역을 위해서 벗어야 될 껍질입니다. 이 껍질은 저는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연약함의 껍질이다. 짱돌의 슬픈 얘기죠. 열매 없음의 껍질입니다. 일생을 살았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저는 예수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영혼 하나 간신히 건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 하나 전도 못하고 친구들 한 사람 전도하지 못하고 그 사람도 처음 간장은 가봐야 알죠. 그렇죠? 열매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침에. 근데 그 베다니에서 주무시는 그 나사로 집이 변변치 않았나 봐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아침을 못 챙겨준 거야. 그래서 아침에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무화과 잎이 무성한 무화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무화과를 찾았습니다. 근데 열매가 있어서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없었냐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다시는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는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후에 나오셔서 베다니에 가셨다가 그 다음날 또 성전에 가시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어제 저주받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하얗게 말라 죽은 거예요. 그게 오늘 나오는 사건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무화과 그러면은 무화과 이퀄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해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무화과 대신에 이스라엘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유대인이 누굽니까?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세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랑받은, 축복받은 백성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만일에 열매가 없으면 그건 태어나는 것하고 열매 맺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황태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면서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또 다른 저주를 가져옵니다. 놀라운 것은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큰아들 대학 간 다음에, 막내 아들 대학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막내 결혼한 다음에, 요거 비즈니스 하나 더 낸 다음에, 돈을 좀 더 번 다음에. 근데 주님은 아직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찾으셨어요. 때가 아닌데 주님이 오셔서 열매를 찾으면 그때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습니다. 저는 이번에 핸드폰을 강도당하면서 아주 많은 걸 배웠어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한테 오겠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주님이 오셔서 가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이, 주님 너무 일찍 오셨어요. 강도가 총을 딱 겨누고 핸드폰 달라고 그럴 때요, 이걸 못 껐어요. 전화 통화하다가 이걸 못 껐어요. 킨 채로 창문 내리고 샥 웃으면서 줬어요. 총 쏘지 말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야 돼. 그냥. 때가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때하고 우리 때는 다릅니다. 열매가 없는 삶은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저주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도미니카에 아주 친하게 지내는 도미니카 집사가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헤랄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 교회를 질 때 그 팜트리 이만한 한 30년 된 거 세 그루를 우리가 잘랐어요. 근데 원래 그거는 산림청에 허가를 받고 잘라야 되는데 그 사람이 도저 덤프트럭 그런 공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다 와서 무료로 해줬는데 그 나무를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산림청에 와서 저를 잡아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 대신 이틀을 구속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친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와이프가 44살 때 넷째 늦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다운 증후군이 걸렸어요. 아기를 낳으면 그건 경사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제대로 자라지 않으면 그건 부모의 상처를. 5살이 됐는데 일어나 앉지도 못해. 10살이 됐는데 지금도 배밀이하고 젖병 빨아먹어요. 그 아이를 볼 때 부모는 어때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 모두가 스승이 되어야 될 터인데, 스승이 될 나이가 된 거예요. 연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빠는 자들이 되었으니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낳으시고 천국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전제득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근데 도무지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께 가시가 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하고 자라나서 성장해서 열매 맺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 아주 친한 친구 목사가 있는데 이름이 베티소예요. 이 베티소라는 이 친구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신학대학을 나오고 목사가 됐는데,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연세 많으셨는데 교회 여자 청년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정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들 베트리소가 그걸 보고서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너무나 그게 마음에 사무쳤어요. 그리고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목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왜냐하면 아버지가 한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이 준비되고 훈련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지만 짱돌이면 언젠가는 열매 없이 무너지고 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가정에 열매가 있습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없다면 그건 여러분이 지금 또 다른 저주를 심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반드시 계산합니다. 열매 맺을 때가 아니지만 열매가 없으면, 주님이 찾는 시간에 열매가 없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 삶이 주님의 것이 되지 않냐,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지 않으면 그가 어떤 삶을 살든 열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일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이 내게 오셔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인 되어 살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장하니, 육체의 일은요, 능력 없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열매가 없습니다. 일만 있지. 정확히 말하면 일만 저질이죠.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성령이 내 속에 주인으로 와 계실 때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짱돌은 절대로 열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저는 목회하면서, 선교사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렇게 사역 면에서 내놓을 만한 그런 열매들이 참 많게 해주셨어요. 저는 얼마 전까지도요, 그 열매들이,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게 난 줄 알았어요. 그게 열매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어요. 언제나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 삶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도울 수 있는,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만약에 오늘 밤에 주님이 여러분 부르시면, 올 때는 할아버지가 먼저 오고 아버지 오고 아들 오고 손자 와요. 갈 때는 부르는 대로 갑니다. 오늘 만약에 주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주님 앞에 열매를 드릴 게 있습니까? 그게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황태자지만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순간까지는 열매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세요.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1장 구약 279페이지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할 거니와. 여기 이제 17절까지 보면요, 세 종류의 삶의 스타일이 나와요. 라이프 스타일이 나옵니다. 세 종류의. 첫째는 애굽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종노라 됐죠. 애굽은 어떻게 농사를 짓냐면, 저를 보세요. 애굽은 어떻게 농사를 짓냐면요, 나일강이라는 강이 긴 강이 있어요. 이 강은 역사 이래로 한 번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르지 않을 거예요. 그 강이 마르면 그 정말 주님이 오시는 날이죠. 그래서 그 강 맨 밑에 보면 델타, 삼각주가 생겼어요. 그게 이집트예요. 그게 나일로예요. 그래서 그 삼각주에서 농사를 짓는 거, 어떻게 농사를 짓냐면요, 강물은 항상 흐르니까 강물에서 농토에다가 물을 올려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레방을 걸어요. 물레방을 걸고는 지팡이를 짚고 이거를 밟습니다. 그러면 한 발짝 밟으면 어떻게 해요? 한 바가지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물레방아가. 그래서 물을 많이 대면 될수록 많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게 애굽 땅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이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 땅 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애굽 땅에서 사는 것처럼 살면 열매가 없습니다. 왜 열매가 없냐면요, 보세요. 12절 말씀,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요, 강이 없어요. 왜냐하면 흐를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농사 짓는 방법은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농사 짓는 거예요. 비 안 내리면 못 쳐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뭐라 그랬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의존된 존재입니다. 뿌리라는 소설을 쓴 알렉스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남아공에 사는데 어떤 기자가 그 사람을 인터뷰를 갔어요. 자기 집에 거실에, 이 알렉스라는 뿌리 저자의 거실에 큰 담이 있어요. 담. 이렇게 담을 그 데코레이션에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담 위에 거북이 그 모양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런 아주 놀라운 소설을 쓰고 그런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자에게 뭐라고 묻냐면, 당신 생각에는 이 거북이가 이 담을 타고 혼자 올라갔다고 생각합니까? 기자가 어떻게 올라가요? 못 올라가죠. 내가 이런 일을 소설을 쓰고 이렇게 된 거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집어서 올려준 겁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굽 땅에 사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내 수고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됩니다. 근데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밟는 만큼 버는 게 아니래. 하나님이 닫으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 맺는 성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아멘? 산과 골짜기만 있어요. 물이 나는 게 아니고, 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 때를 맞춰서 비를 주셔야만 사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 두 가지 스타일이 또 있어요. 보세요. 16절을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들었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아니, 아름다운 땅에 들어갔으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야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속히 멸망해버려요. 왜요?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이게 열매 없는 거예요. 이게 연약함의 껍질입니다. 이 연약함의 껍질은 어떻게 벗어져? 어제 배웠는데, 예? 성령 충만을 받는 거죠. 성령 충만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애굽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에서는요,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부지런히 밟아야 돼요. 밟는 것만큼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것을 누리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멸망받았습니다. 이것이 연약함의 껍질을 벗지 못한 성도의 모습.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매 순간마다 다시 컨펌을 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삶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능력에 붙잡혀 사는 것은 매 순간마다 다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에요. 부활을 얘기하면서 31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굳이 자랑을 한다면 내 자랑은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예수님은 한 번 죽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저는 매 순간마다 계속 죽어야 됩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마음의 다짐을 하고 가는데, 어떤 분들은 집에 가서 문고리 열 때까지밖에 못 버텨요. 여기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우리 남편한테 잘해야지, 우리 애들한테 이제 잘해야지, 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야지 이러고 가는데, 문을 딱 열고 남편 얼굴을 보는 순간에 이제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 날마다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영으로 재충만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아는 단번에 죽지 않습니다. 계속 죽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계속.
끈질기게 죽여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만날 때까지. 이렇게 해서 불신의 껍질에서 다시 연약함의 껍질을 벗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황태자로 부르시고 그 황태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연약함의 껍질을 벗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배는 게 없어요. 정말 배는 게 없습니다. 무서운 게 없죠. 바울이 부활을 얘기할 때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한 거는요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근데 죽음은 우리는 할렐루야 부활하기 때문에 아멘 하실 줄 알았어요. 자, 세 번째 껍질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네요. 세 번째 껍질은 제가 그 이름을 이기심이라 그렇게 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짱돌이 반석이 됐죠. 사도행전 2장에. 아멘? 정말 반석이 됐어요. 그래서 매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데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반석이 된 베드로를 통해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전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지만 이기심이라는 껍질을 벗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를 전도하기 위해서 한편의 드라마를 연출해야 됐어요. 베드로를 배고프게 했어요. 점심을 기다리면서 응접실에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하늘에서 보재기 같이 있는 어떤 그릇에 뭐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그 베드로가 하나님 맛있는 걸 주는 줄 알고 딱 가서 먹으려 보니까 그 보재기에 뭐가 움직여요. 그 움직이는 그게 전부 율법에 더럽다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털썩 주저앉으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부정한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못 먹습니다. 이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인데 아무리 배고파도 못 먹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어떻게 내 아들을 통하여 내 아들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깨끗게 한 것을 더럽다고 하느냐. 성령 충만한 거하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나는 유대인이고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아들이 죽었다. 내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저들도 깨끗게 했는데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어찌 더럽다고 하는. 스페인 성경에 보면요 이런 어투예요. 에레투 베드로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너 이놈 베드로 내 아들을 주고 저들의 생명을 건졌는데 네가 유대인이라는 이기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이 깨끗게 하는 것을 더럽게 하네. 이 환상이 3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야 그 환상에서 세 번 환상을 꿈을 꾸고 떴는데, 눈을 떴는데 고넬료가 보낸 군인과 종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일으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거 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도미니카에 미국인 선교사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산토도밍고 수도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도미니카는 동쪽에 있는 섬의 동쪽이고요. 서쪽은 하이티입니다. 하이티라고 그러죠, 여기서 영어로는. 근데 IT가 맞아요. H는 발음이 안 나거든요. 불어도 IT가 맞는 말이에요. 이 IT가 아니고 하이티입니다. 네. 그래서 IT에 관심이 있어서 크레올을 배웠어요. 그 IT는 프랑스가 지배했거든요. 그래서 불어가 국어예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노예들한테 불어를 안 가르쳐 줬어요. 자기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크레올이라고 하는 불어하고 그 토착어, 아프리카 토착어를 섞어서 만든 거예요. 발음은 불어하고 비슷해요. 글자는 100% 틀립니다. 그게 크레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불어 배웁니다. 신문, 방송 뭐 이거 전부 불어예요. 문서는 전부 불어예요. 근데 국민들이 쓰는 거는 특별히 성경은 전부 크레올입니다. 그러니까 IT는 두 개 나라 말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크레올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과 함께 그 미니밴을 타고 국경을 넘어서 이제 IT에 선교를 갔습니다. 가는데 국경을 넘고 한참 가다 보니까 거기 그 IT 청년이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그 아이스박스에다가 시원한 코카콜라, 캔콜라를 이제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다가 IT 청년이 있으니까 차를 세우고 길도 물어볼 겸 크레올도 연습해 볼 겸 가가지고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캔콜라를 탁 들고 달려오는 거죠. 그 청년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당신은 크레올로 그리스도를 압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고개를 가뚱가뚱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코카콜라는 팔고 있는데 그리스도 콜라는 아직 안 왔습니다. 코카콜라는 내가 팔고 있는데 당신이 내게 물은 그리스도 콜라는 콜라 이름인 줄 아는 거죠. 아직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코카콜라는 목마를 때 마시면 어떻게 해요? 갈증이 해결됩니다. 근데 그리스도 콜라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코카콜라는 안 간 데가 없어요. 공산주의 나라든 저 회교 나라든 아프리카 저 아마존 숲속이든 정글 속이든 코카콜라는 다 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콜라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막 목마르지 않은 그리스도 콜라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누가 만든 거예요? IT 사람에게 그리스도 콜라를 전해주지 않는 것을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IT에 있는 한인 선교사가 만든 거지. 누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만든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앙생활을 하고 그 복을 받으면요, 잘못하면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철저한 이기주의가 없습니다. 놀라운 일은 갓 태어나는 갓난아이의 숫자보다 예수를 새로 믿고 구원받는 숫자가 적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은, 아랍 사람들은요, 목숨을 내놓은, 그야말로 자살 폭탄 터뜨려서 목숨을 내놓은 헌신된 선교사가, 이슬람 선교사가 200만입니다. 영국은 이제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웨슬리가 영국 사람이잖아요. 곧 영국은 이슬람 국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기독교 선교사는 20만이 안 됩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면요, 우리 주변에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야, 예수를 많은 사람이 믿는구나. 3천만의 말씀.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안 전하는지 아세요? 아니, 이 동네 말고 저 다른 동네.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리스도 콜라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1월 12일 날 아이티에 7.2도의 강진이 지진이 났습니다. 저는 그날 그 시간에 도미니카에서 목회자 세미나에서 통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통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지진을 느꼈어요. 도미니카는 항상 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느끼고 이렇게 토하고 싶을 만큼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도미니카에서 지진이 난 줄 알았어요. 근데 강의하시는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은 그걸 못 느꼈어요. 그래서 야, 이게 굉장히 큰 지진이 났구나. 그리고 강의를 끝나고 물어보니까 IT에서 난 거예요. 500km 떨어진 곳에 난 게 그렇게 느껴진 겁니다. 지진 난 후에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간 한국 사람입니다. 그 김선호 선교사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연락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하고 교회에서 저희 계속 주문을 했어요. 가서 좀 생사를 확인해 달라고. 가보니까 멀쩡하게 잘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정말 센 사람들이에요. 그 무너진 프랑스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 세 사람, 한국 사람의 바이어들이 묵었어요. 세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지진 날 때. 지진 나는 순간에 지갑하고 패스포드하고 챙겨가지고 다다다닥 내려와서 그 로비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할 때 이 사람들은 그냥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자마자 호텔이 무너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선교사로서는 끝내주는 거예요. 가장 추운 알래스카에 선교사가 있어요. 한국 선교사예요. 저 아마존 정글에 아무도 못 가는 곳에 거기서 잘 버티는 사람이 있어. 한국 선교사예요. 한국 사람들은 아주 본래부터 선교사로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첫째는 먹는 거. 저는 두 가지를 못 먹어요. 하늘은 너무 높아서 못 먹고 돌은 너무 딱딱해서 못 먹고 어디가 나타나도 절대 한국 선교사는 안 굶어주고 영하 40도에 가도 한국 선교사는 버텨요. 아마존 정글 50도, 영상 50도 되는데도 한국 선교사는 끄떡없이 삽니다. 그 지진 난 걸 가보니까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동대문하고 남대문의 종로통에서 지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표피면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그대로 강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건물의 약 80%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4층 건물이 샌드위치처럼 착착착착 이렇게 붙어버린 거예요. 그런 건물들이 막 질비합니다. 3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IT를 방문하면요, 2, 3일 방문하고 IT를 나오면 이런 고백을 자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IT는 하나님이 버린 나라예요.
정말 하나님 버린 나라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IT는 고아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고아는 뭐예요? 부모가 없는 거죠. IT 고아들은 부모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더 이상 아이들을 양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IT의 고아원이 아주 많은데, 조그만 고아원이 많은데, 그 고아원은 반드시 그 아이들의 부모의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유괴범이 돼요. 실제로 IT의 아이들을 이제 입양을 해가는데, 사실 입양이 아니고 그 인신매매하는 겁니다. 50불에서 100불에 그 아이들을 팔아먹습니다. 지진 났을 때 그 남침역에 한 30명 되는 그 평지도 선교대에 와가지고 고아들 한 50명을 도미니카로 데려갔어요. 이제 미국으로 데려오려고. 근데 저는 다 체포돼서 감옥 갔습니다. 왜냐하면 위임장을 안 받은 거예요. 부모가 다 있어요. 근데 고아원에 갖다 놓으면 집에서보다 조금 잘 먹어요. 그리고 집에서보다 조금 더 배울 수 있습니다. 현재 IT의 재소자, 감옥에 갇혀있는 남자들의 70%가 고아원 출신이에요. 법에 의해서 18세가 되면 고아원을 나와야 됩니다. 고아원을 나온 여자아이들의 60%가 매춘부가 됩니다.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IT를 50번 이상 갔거든요. 정말 IT 사람들은 정말 정이 안 납니다. 저는 일부러 IT에서 사역하고 싶지 않아서 한마디도 몰라요. 한마디도 안 배웠어요. 일부러. IT 사람들은요 무서워요. 성격이 굉장히 어그레시브라 그러네. 어그레시브합니다. 그거 정말 무서워요. 그리고 IT는 정말 치안이 끝내줍니다. 제가 지진 나고 들어가서 그 시티솔레라는 동네, 김선돈 선교사님이 있는 사역하는 동네인데 거기 살고 있어요. 거기에 30만 명이 살아요. 그 시티솔레라는 아주 최고 열악한 빈민촌인데 30만 자루의 총을 가지고 삽니다. 그 사람들은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총하고 칼 가지고 강도질에서 먹고 살아요. 지진 이후에 약 30회 넘는 외국인 강도와 인질 이런 것이 일어났어요. 그 동네에서만. 거기에 들어가 살고 있는 한국 선교사가 있어요. 그건 택시가 안 들어갑니다. 택시 타고 시티솔레 가시다 그러면 내리라고 그래요. 들어갈 땐 들어가는데 나올 때 어떨지 모르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제가 지진이 딱 났을 때요. 그게 IT라는 말을 듣고 그날 저녁에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IT죠? 왜 도미니카는 아니죠? 왜 내가 있는 여기는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대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IT에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모든 건물이 다 파괴된 이 일은 내가 아닌 것은 너로 하여금 저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아니 이제 여기서 아멘 안 하시면은 정말 제가 이거 10시까지는 끝내야 되거든요. 네, 반 30분인데 그러니까 헌금 시간도 있으니까 한 15분에 끝내야 되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벌에 그 지진에 내가 죽지 않은 이유는 IT 사람들이 죽은 거는 나보다 더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안 당한 이유는 그건 하나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저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날 이메일을 썼어요. 제가 아는 몇 사람한테 그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3만 불을 보냈어요. IT를 위해서. 그래서 IT 사역에
코가 꼈어요. 제가 50번 넘게 갔다니까요. 저희 집에서 김순 선교사님까지 가려면 차를 몰고 가면 14시간이 걸립니다. 미국 같으면 5시간이면 가요. 근데 길이 너무 나빠가지고 달릴 수가 없어요. 이 구멍이 대충 있어야 피해가죠. 그죠? 이 구멍을 넘는데 여기 또 있으면 피할 길이 없으면 그냥 그걸 들어가는 구멍으로 이러면서 가는 거죠. 50번 넘게 갔어요. 하나님 저한테 그 사명을 주셔서 제 귀에 뱅뱅 돌아요. 코카콜라는 제가 파는데 그리스도 콜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IT 사람의 고난이, 그들의 그 악함이 나하고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받은 구원과 축복을 그들에게 나누기 전까지는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속히 멸망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은 받았는데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누릴 줄 모릅니다. 일본에 어떤 크리스찬 부부가 있었는데 자기 큰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집 귀퉁이에다가 조그만 그 구멍가게를 냈어요. 다양하게 이게 아이템을 해놓고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주일날은 문 닫습니다. 자기네가 장사가 잘 되는 것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구멍가게가 안 되는 거야, 장사가. 그래서 이분들이 손님이 오면 있는데 없다 그래요. 저쪽이가 사시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이건 애굽식 사고예요. 장사가 잘 되면 집을 다 부숴가지고 대형 슈퍼마켓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가 너무 장사 잘 돼서 다른 집이 장사가 안 되니까 일부러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손님들을.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부인이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소설이 빙점이라는 소설이에요.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쓴 소설입니다. 이게 누리는 거예요. 칼과 칼집이라는 책이세요. 기독교인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칼이라고 하는 것은 받은 능력입니다. 근데 그 칼이 그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품이라고 하는 칼집이 있어야 돼요. 그 칼집이 없으면 그 칼은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뭐 하려고? 휘두르려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휘두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나누라고 주는 겁니다. 아멘? 제가 중남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중남미의 모든 나라를 제가 방문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처음 10년 동안은 완전히 그 산티아고가 아주 붙박이를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가졌던 비전이 뭐였냐면 3,000명 들어가는 대형 교회를 짓고 메가처치를 하고 거기서 훈련해서 사람들을 내보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땅도 사고 3,000명 들어가는 건축을 다 준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못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깥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밖을 계속 다니게 하는지 몰랐어요. 쿠바는 100번이 넘고요. 하이티는 뭐 최근이지만 50번 넘고요. 코타리카를 30번 넘게 갔습니다. 이가수 폭포를 여러분 못 가보셨죠? 저 6번인가 7번인가 갔어요. 하여튼 중남미의 모든 나라를 다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중남미를 여행을 많이 하면서 제가 중남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알게 됐어요. 단점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중남미 사람들의 신앙은 아주 뜨겁습니다. 특별히 찬양은 정말 뜨겁습니다.
IT 사람들은요, 찬양에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IT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찬양을 하면요, 팔부음이에요, 팔부음. 그리고 화음이 너무 잘 맞습니다. 그런데 3시간, 4시간 찬양하는 거예요. 막 땀 흘리면서 막 어떤 사람은 달려가고 뭐 뒹굴면서 찬양을 합니다. 설교는 5분에. 제 친구가 그 캐비에이션이라고 제2도시에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캐비에이션 경찰서 부서장이에요. 서장도 목사고 부서장도 목사예요. IT. 교회가 있는데 자기 집에서 세일을 하는데요. 목요일마다 세일 모임을 합니다. 몇 명이 오냐면 500명에서 600명이 모입니다. 오후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딱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우리 도미니카 부목사한테 야, 한번 쉬어봐라, 몇 명이나 나가는지. 제가 40분 정도 설교했는데 150명이 나갔어요. 중남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 크리스찬들의 약점이 뭐냐면요, 그 믿음이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교리와 교단의 교리와 개인 경험에 근거해 있습니다. IT는 1000만 인구인데요. 제가 오늘 저녁에 IT에서 좀 얘기하는데 1000만 중에 현재 actually 40%가 크리스찬입니다. 많아요, 적어요? 지진이 나고 난 다음에요, 교회가 메어집니다. 40%인데요. IT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요, 1000만 인구 중에 부두신을 믿는 사람이 95%예요. 거기서 사역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에 의하면 95%가 아니고 거의 100%래요. 목사님들이 부두 무당들에게 찾아가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지를 물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부두 무당들이 처방을 내리는데 그 처방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인 중에 IT 사람인데 이제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 산티아고에 와서 그 가족 자녀들이 다 대학을 다니, 7명인데 다 대학 다닙니다. 의대 뭐 IT 사람이 똑똑합니다. 그래서 의대를 참 많이 다녀요, 도미니카에 와서. 그래서 그 남매가 있는데 그 녀석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얘네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교단장쯤 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들한테 얘기해 준 거래요. 교단장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떤 큰 프로젝트를 같이 의논하고 다 끝나면 사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다른 교단장한테 묻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이런 청년이 아픈데 이렇게 아픈 사람은 어느 무당을 찾아가야 돼? 그러면 그 다른 교단장 목사님이 저기 미아리 고개 내려가다 보면 거기 김아무개 박수무당이 있는데 그러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채를 주고 처방을 받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주로 이제 그 리퀴드 액체를 만드는 거예요. 뭐 고양이 피하고 뭐 섞어서 이렇게 피를 액체를 만들어서 먹이거나 뿌리면 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둠의 세력이 IT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나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직도 저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부두신을 동시에 믿는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특별히 IT에 있는 고아들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IT 방문해서 고아원에 가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짐승도 살기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삽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대부분의
IT 목사님들 집에는 부두 우상 그 알타가 있어요. 섬기는 게 있어요. 거짓말 같으죠? 그래서 저는 중남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할까? 그게 제 늘 기도 제목이었고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2012년 5월에 제가 바이블 타임이라는 이 말씀 묵상집이에요. 이걸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원바디라고 호산나 넷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 바이블 타임은 월간지예요. 그래서 매월 하나씩 나오는데 이게 1년 12달을 하면 신약을 한 번 통독합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글로 된 걸 받고는 그 박경석 대표한테 제가 질문했어요. 대표님, 이거 스페니쉬로 못 만들까? 그래서 이 엉뚱한 질문이 스페니쉬로 바이블타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기는 이거는 바이블타임 쿠바 파라 크리스토, 이 쿠바에 보내는 거거든요. 2012년 8월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쿠바의 종교성이라는 종교를 관리하는 정부청이 있어요. 그곳 종교성하고 제가 목회하는 도미니카의 사도행전 29장, 저희 교회 이름이 사도행전 29장 교회예요. 28장이 있죠, 사도행전. 29장 2014절 다시 6 다시 뭐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9장 교회하고 종교성하고 MOU를 맺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매달 10,000권씩 2013년 1월부터 10,000권씩 쿠바에 이걸 보내면 종교성에서 이거를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아멘? 작년 1년 동안 매달 10,000권씩 쿠바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요. 쿠바에 정부 인쇄소에서 이걸 인쇄합니다. 여기 ISBN이라는 마크가 붙어가지고 일반 서점에서 팔 수 있어요. 아멘?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뭐냐면, 꿈이 뭐냐면, 쿠바를 향한 꿈이 뭐냐면 이거를 매달 5만 권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한 권에 40전입니다. 쿠바에서 만드는 게 40센트. 그래서 이거를 5만 권을 만들어서 5만 명의 쿠바 목사님들, 지도자들, 교인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쿠바는 3년 안에 바뀌어집니다. 아멘? 이거는 바이블타임 끓여올입니다. 그 작년 2013년 1월에 3,000권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달 5,000권을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목사님도 있고 교인들도 IT 사람들이 많거든요. IT 사람은 똑똑해서 스페니쉬를 금방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거를 번역을 하고 디자인해서 인쇄해서 IT에 보냅니다. 5,000권씩 보냅니다. 그런데 5,000권 중에 3,000권이 IT의 고아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아이들은 작년 1월부터 이걸 한 거예요. 원래 이 아이들은 눈을 뜨면 빵과 우유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은 눈을 뜨면 바이블 타임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걸 읽습니다. 이거는 여기에는 해석이나 간증이 없어요. 성경 본문만 있어요. 본문을 읽으면서 반드시 한 절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절을 여기 써야 됩니다. 그리고 2개의 질문이 있는데 간단하지만 본문을 읽지 않으면 정확하게 답을 못해요. 그리고 다 끝나면 이 뒤에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다 묵상하고 난 다음에 스티커를 띄워서 붙입니다. 그래서 안 하고도 했다고는 말 못해요. 안 했으면 안 붙어 있어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목요일, 토요일까지 6 구절을 이렇게, 정말 여기 있구나.
바이블 타임인데 이 아이들이 다 고아들입니다. 근데 바이블 타임을 제가 처음 소개할 때 이 아이들이 기뻐하면서 바이블 타임을 자기가 하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말이 되면 6구절을 넣어서 주말에 이걸 끝내는 거예요. 그 주말을 잘 끝냈으면은 그 밑에 나는 성경의 왕이다라는 표시가 밑에 있는데 여기는 주말 크라운을 하나 붙이게 돼 있어요. 이 크라운은 본인이 붙이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확인합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목사님은 사모님이 확인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걸 안 했으면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사모님이 안 했으면 용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말씀 묵상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 그 시티솔레이의 김윤선 선교사님 사역지에 가게 되면 아침에 일찍 고아원을 방문하게 될 거예요. 그 고아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 아이들은 새로운 습관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눈을 뜨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는 고아들의 얼굴 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더럽게만 했던 것이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요. IT는 소망이 있다. 지금 중남미에 이게 17개 나라에 셋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달 약 7만 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포르투게스로 된 거예요. 브라질에 작년 9월부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목표는 40만 권이에요. 월. 브라질은 정말 큰 나라입니다. 2억 인구거든요. 상파울로에만 1,500만이 삽니다. 상파울로 주까지 하면 4,500만이에요. 상파울로 시에만 1,000명이 넘는 개신교회가 1,000개가 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2년 전에 제가 사는 곳에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는 산티아고에 한인 선교사님이 총에 맞아 강도 맞아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그분을 순교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오다가 차를 이제 인진을 걸어서 교인들을 싣고 가려다가 총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 파송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의 100사람이면 그 중에 40명이 크리스찬이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 대다수가 여자 권사님들이래요. 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이 되려면 적어도 15년, 20년을 죽도록 충성해야 권사님 되죠. 그렇죠? 새벽기도를 빠지다니 권사님이 생각도 못하는 거죠.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권사님들이야. 근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남편이 새로운 사업을 할까 말까, 아이들을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보내야 될까, 결혼해야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까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요? 무당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겉모양은 뻔들하죠. 존경받는 목사님, 존경받는 장로님, 존경받는 성도죠. 제가 바이블 타임을 셋업하러 아르헨티나 갔는데요. 아르헨티나에 작년 5월이네요. 브라질도. 아르헨티나 갔는데 아르헨티나의 한인 선교사님이 트레스디아스 사역을 합니다. 2012년에 목사님 자녀들만 80명을 모아서 트레스디아스를 했어요. 3박 4일 동안 하는데 이 한인 선교사님이 3박 4일 동안 아르헨티나 목사님들 자녀들 80명을 모아놓고 하면서 60명 이상이 교회를 한다네요. 목사님 자녀가.
80% 이상입니다. 목사님 아들, 딸인데 주일 예배 때 아버지는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주택에 남는 거예요. 인터넷 켜놓고 게임하고 죽이고 암살하고 속이고 그 다음에 포르노 프로그램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그 아이들은 피해자예요. 빅팀이에요. 왜요? 목사의 자녀로 자라면서 한 번도 진정한 크리스찬을 못 만난 거예요. 그 아이들의 갈등은 뭐냐면요, 자기 아버지처럼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목사로서 아버지 목사로서는 존경받는 사람, 교회에 부흥되고요, 그냥 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 아버지하고 자기 집에 와서 사는 아버지하고 다른 거예요. 사모를 구타하고, 스페인시는 걸 말따랐다라 그래. 말따랐다. 악한 말로 막 욕을 하고, 작은 부인 데리고 살고, 아이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나는 절대 교회 안 가. 나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과 축복을 나누기 전까지는요, 내 삶은 망가진 삶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나누는 일은요, 이건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믿는 가정이, 우리 가정이, 내가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특별히 IT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내가 받은 구원과 축복을 나눠주겠다는 결단과 그 삶이 있지 않으면 나는 가짜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도미니카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제가 마지막 목회 후반전에 초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 말씀 중심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미 목회를 시작한 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도미니카 같은 경우에, 중남미 같은 경우는요, 집사님이 신앙생활하다 어느 날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불렀어. 그러면 그 순간부터 빠스토리예요. 여러분 혹시 목사가 되고 싶으면 저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세요. 여기서 비행기 탈 때는 집사인데 거기서는 목사 될 수 있어요. 돈이 조금 들 수 있어요. 돈을 조금만 준비해 오시면. 목회자의 80%가 신학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훈련시키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은 비디오를 가지고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비디오에 이런 이게 마지막입니다, 진짜로. 어떤 거냐면, 어느 교회 수요 예배인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뒤 자리에 앉았어요. 부교역자가 나와서 이제 찬송을 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는데, 그 목사님이 뒤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No, Señor, no, no, no puedo,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오, 주님, 못해요, 안 돼요, 난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우리 목사님이 나이가 너무 많으신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찬송을 계속 하는데 조금 있다가 더 큰 소리로 뭐라 하냐면, Sí, Señor, yo lo haré. 네,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뻘떡 일어나셨어요. 교인들은 막 머리에서 여러 가지가 막 돌아갔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의 목회가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목사님이 내려오셔가지고 피아노 옆에 가서 네 발로 짚고 서서 짚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처럼 멍멍멍멍 막 짖는 거예요. 그럼 뭐 장로님들이 분들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어떡하면 좋냐. 예배가 딱 멈춰버렸어요. 목사님은 멈추질 않아요. 계속 짖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저 뒤에 그날 처음 나온 한 신사가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이 교회 아무개 여자 집사의 남편입니다. 제 집사람의 평생 소원이 제가 교회 한 번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 소원을 들어주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교회를 올 때 하나님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어떤 계약을 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기 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피아노 옆에서 네 발로 서서 개처럼 짖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그 이 사람은 이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확신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한 가지 병이 있는데요, 그 병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합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좀 계속 말씀을 전한 건데, 이거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뜻이냐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별하고 검증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딱 결론이 나면요, 저는 무조건 합니다. 저 벽이 문이라고 하나님 그러시면 저는 몸을 날립니다. 하나님은 저 벽을 문으로 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 그분께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내 삶이 주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내 삶의 로드십, 주권이, 주인됨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십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 이곳에 와 계십니다. 우리 제일 연합감리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것은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입을 열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께서 여러분들을 IT로 보내실 것입니다. 저 복음 듣지 못하고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리스도 콜라를 듣지도 못하고 마시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갈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분명한 고백과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소리를 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 가정을 보내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교회를 쓰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고, 그 만복이 내 속에 있으니 내가 그 복을 다 누렸습니다. 이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내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나를 받으시옵소서. 쓰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